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동정녀 마리아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를 성령에 의해 수태하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마리아의 친척인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도록 수태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수태한 지 6달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고 신비로운 체험담을 서로 나누며 찬양의 메시지로 화답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달이 되었는데 이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전 지역에 호적 등록하라는 아우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을 포함한 수리아 지역의 총독 구레노가 시행한 인구조사이지만 실은 황제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전 지역에 내려진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람제이가 발굴한 고대 비문에 의하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2번 재임한 적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주전 12년에서 주 2년경에 수리아의 한 집정관 내지 총독으로 재임하였을 때 호적 명령을 하였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호적할 때는 주 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호적 등록하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은 대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곤란으로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에는 자신의 기업을 다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유대인은 출생지 혹은 고향으로 호적 등록을 하려고 갔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후손이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이고 나사렛에서는 약 14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벳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요셉이 출산일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2가지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이 홀로 베들레헴으로 간 사이에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면 마리아가 여러모로 겪게 될 곤란을 감안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임신한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을 이해할 리가 없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요셉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요셉과 마리아는 각각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요셉이 구약 미가서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였을 것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애니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과 판단을 인도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와 구레노 총독이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 명령을 내린 것도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고 있음이 밝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사람과 인류 역사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상고하고 예언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로 복이 있습니다. 6절, 7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라들을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베들레헴까지 온 후에 마리아에게 산기가 있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찼다고 한 것은 정상적 임신기간을 다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초자연적인 것이나 출산은 자연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아로서 자라는 과정은 모든 사람과 같았습니다. 마라다를 나라고 표현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는 요셉의 아이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고 가르치는 것이 왜곡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된 마라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리 이는 친히 만물의 엇됨이 되려 하심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된 맏아들이라는 용어가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이시고 어뜸이시며 머리이시고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적하려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든 관계로 요셉은 여관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팔레스틴의 작은 가옥은 하나의 지붕 아래 도두진 방은 사람이 거치하고 낮은 곳은 짐승을 두른 곳이었습니다. 보다 큰 집은 마구간이 사람이 거치하는 곳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굴을 마구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라들을 나 강보로 사서 고유에 누웠으니 이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고유는 마소의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기이하게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족해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불과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신비로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풍요로움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수없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연령, 직업, 혈액형, 인종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란 그 사람의 영원한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중대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태어난 날이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그의 일생이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날이 불행이 시작된 날이며 통곡해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묻는 자에게 대답을 잘 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말씀과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예수를 가리켜 부유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소유에 있어서 부유하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흡을 많은 경우로 본 우주는 130억 광년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우주는 하나가 아니고 다중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광대무변한 우주입니다. 이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극히 부유하십니다. 영광에 있어서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가운데 한 위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치가, 장군,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 등등 걸출한 사람들의 영광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태양빛과 반딧불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맹렬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외국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유대 최고의회로부터 군한을 받아 이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목적지인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길에서 호련히 큰 빛이 그와 일행을 둘러 비침으로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다메섹은 정오의 빛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곳입니다. 이런 정오의 태양빛을 무시하게 하는 강렬한 빛이었으니 자연계나 인위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는 완전히 의로우시고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요는 무한하고 완전 무결한 부요입니다. 이처럼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한히 부유하신 예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비천하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라는 말씀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신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수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타인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공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습니다. 유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히 부유하신 예수님이 처절하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족해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얻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여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며 관한 이야기의 출발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라들라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는 기록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측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에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등장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과 구원에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신비로운 빛이 비추기도 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두루 비추는 영광을 본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소테르 크리스토스 히리오스, 탄생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사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형용했습니다.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식을 자신을 위한 소식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단축으로 말미암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너무나 엄청나서 다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를 탐구하고 체험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 천사와 함께 흔한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와 천군들이 목자들을 떠나갔습니다. 목자들은 그곳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시 앞에 가서 구세주 아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여 찾은 결과 드디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몹시 경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권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들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체험이 없고 단지 이론에 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적 체험의 깊이가 날로 더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신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마우간에서 태어나서 강부에 서여 구유에 누우신 구세주께서 33년의 생애 기간에도 가난을 체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이유가 곧 복음이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널리 열심히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부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